이 병이라는 것은 우리를 참으로 힘들게 합니다. 병은 내가 원해서 그렇게 걸리는 것도 아니고 걸리고 싶어서 걸리는 것이 아닌 것이 바로 이 병이죠. 살아가는 동안 이 피할 수 없이 찾아오는 것이기 때문에 병은 우리를 너무나도 힘들게 합니다. 병이 들면은 몸만 아픈 것이 아닙니다. 병이 들면 마음도 그렇게 지치게 되죠. 병원에 있다는 것 자체만 해도 쉬운 일이 아닙니다. 또 우리가 이 검사를 받아도 어떻습니까? 굉장히 힘이 듭니다. 결과를 기다리는 것도 그 시간도 힘이 들고 또 치료를 받는 것도 굉장히 힘듭니다. 모든 게 쉽지가 않습니다. 병은 사람을 약하게 만들고 또 두렵게 만들고 삶의 그 의욕까지 떨어뜨리는 것이 바로 이 병입니다. 우리가 이 성경에 쓰는 병든 사람에 대해서 단지 아픈 것이 아니라 율법에 비추어 말하기를 부정한 사람 또 가까이 하기에 어려운 사람처럼 여겨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율법을 중요하게 여겼죠. 그 자체가 율법을 중요하게 여기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문제는 율법을 지키는 것을 의로운 기준으로 의로운 기준으로 삼았기 때문입니다. 율법적으로 부정하다고 보이는 사람들에게 쉽게 정죄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창기나 세리, 병든 자와 같은 그러한 사람들은 하나님과 멀어진 사람처럼 그렇게 취급을 했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살펴보았듯이 두 인물이 등장하게 되는데 혈루증을 앓던 여인과 또 야이로의 그 딸에 대해서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의 내용을 보게 되면 예수님은 가라사인의 땅에서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쳤습니다. 그리고 다시 이제 갈릴리 쪽 가버나움으로 가시게 되죠. 그때 이 40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40절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돌아오심에 무리가 환영하니 이는 다 기다렸음이러라.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으로 오셨습니다. 그러니까 무리들이 다 환영을 했죠. 이게 참 대조적인 그러한 장면입니다. 그라사인 땅에 있을 때는 이 예수님이 있는 것을 반기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원치 않았던 것이죠. 귀신 들린 사람이 고침받는 놀라운 일, 그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님에게 떠나달라고 그렇게 요구를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으로 인해서 자신들의 삶이 불편해질까 봐 두려워했기 때문이죠. 돼지떼를 몰살시켰던 것. 그러니까 이 경제적으로 굉장히 손실이 컸습니다. 그리고 이 그들은 변화를 싫어했습니다. 반면 이 가버나움 사람들은 예수님을 환영하게 되죠. 예수님께서 이미 그곳에서 이 그라사인 땅에서 병든 자를 고치시고 놀라운 그 일들을 행하셨기 때문에 사람들은 기대를 가지고 예수님을 기다렸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 우리는 우리는 왜 예수님을 찾고 있는가? 과연 우리는 예수님을 왜 찾고 있는가입니다. 혹시 내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 같아서 우리는 주님을 찾고 있으십니까? 물론 어려울 때 우리가 주님을 찾는 것, 그것은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우리가 힘이 들고 병이 들고 또 절망스러운 일이 있을 때 예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은 무슨 믿음이 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우리의 신앙은 예수님이 무엇을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우리가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생명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내게 유익 주시는 분이시기 전에 바로 생명의 주인이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았듯이 이 혈루증을 앓던 여인의 이야기와 또 하나 이 회당장 야이로의 딸 이야기가 나오게 되는데 겉으로면 이 둘은 전혀 다른 사람으로 그렇게 보이게 됩니다. 회당장은 사람들에게 존중을 받는 그러한 사람이죠. 그런 위치에 있습니다. 근데 이 다른 한 사람, 이 혈루증을 앓은 여인, 이 사람은 사람들 앞에서 나설 수 없는 그러한 처지에 있는 사람입니다. 회당장 야이로 공개적으로 예수님 앞에 나왔습니다. 그러나 혈루증을 앓은 이 여인은 숨어서 예수님에게 뒤로 다가가게 되었죠. 야이로는 이 딸을 위해서 예수님께 나오지만 혈루증을 앓은 여인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숨어서 예수님에게 나아갔습니다. 근데 이 둘이 이 달라 보이지만 예수님 앞에서는 같은 사람입니다. 무엇을 보고 알냐 하면은 둘 다 절박했죠. 두 사람 다 절박했습니다. 그리고 둘 다 자기 힘으로 도저히 해결해 낼 수 없는 문제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둘 다 예수님이 아니면 안 된다는 것을 그들은 알았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둘 다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왔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환영을 받지 못했던 그 거라사 땅에 떠나서 가버나움에 오셨을 때 먼저 회당장 야이로가 예수님께 나와서 엎드리게 됩니다. 그의 외동딸이 죽어가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 딸의 나이는 12살이었습니다. 12살. 제 딸이 12살인데 정말 이 회당장 야이로가 비슷한 어떤 그러한 처지가 되면은 저도 굉장히 마음이 아플 것입니다. 12살의 외동딸이 죽어간다고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부모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속이 타들어가는 심정이지 않겠습니까? 회당장이라는 위치 무슨 소용이 있을까요?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고 또 종교적인 그 위치에 있다 할지라도 자기 딸이 죽어가는 그 상황 앞에서는 그 어떤 것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아무런 것도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야이로는 예수님께 나와 엎드렸죠. 여기서 우리는 인간의 한계를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높은 위치,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명예 또는 체면, 사람의 존경을 받는 것, 이 모든 것은 죽음 앞에서는 아무런 힘이 없습니다. 결국 사람은 자기 힘으로 안 되는 그 순간에 주님 앞에 엎드리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엎드림이 바로 은혜의 시작입니다. 예수님을 초청한 뒤 이 야이로의 집으로 가던 그 도중에 이제 한 사람의 절박한 인생이 주님 앞에 끼어들게 됩니다. 바로 이 혈루증을 앓던 한 여인이죠. 야이로의 딸은 12살이고 이 여인은 12년간 12해 동안 병들어 있었습니다. 바로 여기서 우리는 두 이야기 또 하나의 공통점을 볼 수 있는데 둘다 12해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한쪽은 12살의 그 딸이 죽어가고 있고 다른 한쪽은 12해 동안 한 병든 여인이 이제 생명을 잃어가고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야이로의 이 땅을 딸은 어떻게 보면은 갑작스러운 그 위기 앞에 서 있는 것이고 갑작스럽게 이제 죽음을 이제 맞이하게 되는 것이고 이 여인은 오래된 그 고통 속에 묶여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 앞에서는 둘 다 같은 문제이죠. 혈루증을 라는 것은 이 단순히 일단 생리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러한 월경과 그러한 기간이 상관없이 피가 계속 흐르는 그러한 병이죠. 그래야 레위기 15장 말씀을 보게 되면 이런 유출이 있는 여인은 율법적으로 부정한 여인으로 그렇게 여겼습니다. 그를 만지는 자도 부정했고 또 그가 앉은 자리도 부정하게 여겼습니다. 그러니 이 여인은 단지 아픈 것뿐만 아니라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기도 어려운 그런 사람이죠. 몸도 괴롭지만 어떻게 보면은 사람들의 그 시선이 그 여인에게는 더 괴로웠을 것입니다. 육체의 고통도 힘들지만 사람과의 그 관계가 단절되었다는 것, 그것도 너무나도 아픈 현실이었겠죠. 우리가 이 마가복음 15장 26절 말씀에 보게 되면 이 여인의 상태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많은 의사에게 네, 이 여인의 상태를 우리가 한마디로 보게 되면은 사람으로서는 절대로 고칠 수 없는 그러한 상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돈으로도 될 수 없고 또는 의학적으로도 아무리 노력해도 해결해 낼 수 없는 그러한 병이었습니다. 그러한 상태죠. 그런데 여인은 예수님의 그 소문을 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병든 자를 고치신다는 그러한 소문을 듣게 되었죠. 병을 고치시는 분이 오신다는 소식, 혈루증을 앓은 이 여인에게는 너무나도 큰 희망의 소식입니다. 그러자 이 여인의 마음속에는 무엇이 생깁니까? 바로 믿음이 생깁니다.
저분이라면, 예수님이시라면 나를 고칠 수 있을 것이라고, 내가 살 수 있을 것이라는 그러한 믿음이 혈루증 여인에게 있었던 것이죠. 믿음은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있다, 내가 강하다, 이러한 생각이 아니라 내가 할 수 없음을 인정할 때, 그때 믿음의 자리가 있게 되는 것이죠. 주님, 내 힘으로는 절대로 할 수 없습니다. 주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고백이 바로 이 믿음의 출발이 되는 것이죠. 이 점에서 이 야이로와 혈루증 여인은 서로 닮았음을 또 보게 되는데, 야이로는 이 회당장이지만 자기 딸을 살릴 수 없습니다. 혈루증 여인은 애써 치료를 받아 보았지만 자기 병을 어떤 방법으로도 고칠 수가 없습니다. 한 사람은 회당장이라는 그 높은 자리에서도 아무리 노력을 해도 무력했고, 또 한 사람은 낮은 자리에서 더더욱 무력했습니다. 그러나 이 공통점 또 하나 있죠. 둘 다 자신의 그 한계를 넘어 예수님에게, 예수님 앞으로 나와 왔다는 것입니다. 이 여인이 집 밖으로 나오는 것, 그러니까 혈루증을 앓던 여인이 집 밖으로 나온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죠. 사람들이 보면은 비난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 여인을 부정한 몸으로 그렇게 여겼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이 여인은 집 밖으로 나왔습니다. 왜 나왔습니까? 주님이 아니면은 살 길이 없기 때문이죠. 그 소식을 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고치신다라는 것을 이 여인은 들었고, 또 예수님이 아니면은 살 길이 없다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죠. 이 여인은 많은 사람들 틈에 그 숨어 들어와서 뒤에서 예수님의 그 옷자락에 손을 대게 되죠. 얼마나, 이 여인은 얼마나 조심스러웠겠습니까? 그런 것은 많은 사람들이 무리들 가운데에 자신을 알아보게 된다면 어떻게 할까? 부정한 여인이라고 내쫓을 수 있을 텐데 얼마나 불안하고 또 두려웠겠습니까? 그런데도 그 여인은 주님의 옷자락에 손을 내밀게 되죠. 절박했기 때문입니다. 절박했기 때문에 주님의 손에 옷자락을 만지게 됩니다. 그리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죠. 예수님의 그 옷자락을 만진 순간 즉시 혈루가 그쳐지게 되었습니다. 12회 동안 멈추지 않던 그 피가 그 순간, 예수님의 그 옷자락을 만진 순간 멈추게 되었습니다. 그 현장에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무리가 많으면은 어떻습니까? 서로 섞여가지고 부딪히고 그렇게 밀리겠죠. 그러니 예수님의 옷자락을 스친 사람이 뭐 한둘이겠습니까? 이 여인 한 사람뿐이겠습니까?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가까이 있었고 부딪혔고 스쳤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죠. 내게 손을 댄 자가 누구냐? 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게 손을 댄 자가 누구냐? 그러면 내게 손을 댄 자가 누구냐라고 하시는 이 예수님, 예수님께서 몰라서 그렇게 물으셨겠습니까? 믿음으로 만진 사람을 드러내기 위해서입니다. 능력으로 나간 것은 믿음으로 나온 이 여인임을 드러내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므로 단순한 접촉이 아니라는 것이죠. 몸이 가까이 있는 것과 또 마음이 주님께 나아간다는 것, 그것은 다릅니다. 예수님을 스치는 것과 예수님을 붙드는 것, 그것도 다릅니다. 교회 안에 있다 해가지고 우리가 예배 자리에 앉아 있다 해가지고 다 믿음으로 나온 것은 아닙니다. 말씀을 많이 들었다고 해서 다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나는 과연 믿음으로 주님께 손을 내밀고 있는가입니다. 나는 정말 주님 아니면 안 된다는 그 마음으로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가 하죠. 이 여인에게 주님의 능력이 임한 이유는 그 여인만이 자신의 그 부정함과 또는 절박함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죠. 나는 괜찮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은 주님을 절실하게 붙들지 않습니다. 나는 아직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런 사람은 주님 앞에 완전히 엎드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주님이 아니면 안 됩니다. 이러한 고백이 있을 때 우리에게 주님의 은혜가 임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해당장 야이로와 이 혈루증 여인은 주님께 손을 내밀었습니다. 사실 이 모양은 다르지만 본질은 같습니다. 본질은 한 가지죠. 둘 다 믿음으로 예수님께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 단순히 병 고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이 여인의 모습 속에서 우리의 모습을 보게 하는 그런 말씀이죠. 사실 우리도 이 여인과 다르지 않습니다. 겉으로는 우리가 겉으로는 멀쩡해 보일지 몰라도 영적으로 보면은 우리는 모두가 다 죄인입니다. 죄로 인해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스스로를 깨끗하게 할 수 없는 그러한 사람들이죠. 내 노력으로 죄를 씻을 수 없고 또 내 힘으로 의롭게 될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죄를 씻을 수 있으시며 또 예수님만이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실 수 있습니다. 율법적으로는 부정한 여인이 이 다른 사람을 만지면 그 사람도 부정해진다고 그렇게 여겼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반대로 반대의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이 부정한 여인의 이 부정이 그 옷자락을 만졌을 때 예수님께 옮겨진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의 그 거룩함과 능력이 이 여인에게 흘러갔습니다. 여인의 그 더러움이 주님을 더럽게 한 것이 아니라 주님의 능력이 바로 이 혈루증 여인을 깨끗하게 했습니다. 내가 먼저 깨끗해져서 주님께 나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더러운 모습 그대로, 우리 죄악된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갈 때 주님께서는 우리를 깨끗게 해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고침받은 이 여인을 이제 숨겨두지 않으시죠. 많은 사람들 가운데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그 여인을 드러내기 위해서입니다. 이 여인은 떨며 나옵니다. 그리고 자신의 그 모든 사정을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왜 자신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으며 어떻게 나았는지 이제 사람들에게 고백을 하게 되죠. 예수님께서는 왜 굳이 이 여인을 드러내신 그러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이 여인은 사람들 앞에서 떳떳하게 고침 받았음을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이제 이 부정한 여인이 아님을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앞으로 이제 숨는 자가 아니라 부정한 자가 아니라 고침받은 자로서 서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이제 말씀을 하시게 되죠.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12해 동안 사람들에게 외면을 당했던 이 여인, 부정하다고 손가락질을 받았던 이 여인, 정말 가까이 할 수 없는 이 여인, 이러한 여인에게 예수님께서는 따라 이렇게 부르시게 됩니다. 사람들에게 버려지고 멀어진 자를 받아주시는 바로 이 주님의 음성입니다. 근데 이 사건은 여기서 끝나지 않게 되죠. 야이로의 딸 이야기가 다시 이제 이어지게 되는데 야이로의 딸 이야기로 인해서 예수님께서는 어떠한 분이신지에 대해서 결론이 내려지게 됩니다. 예수님이 이 여인과 이제 말씀하시는 사이에 야이로의 딸에게 가는 시간이 이제 지체가 되었죠. 늦어지게 되었습니다. 그 사이 야이로의 딸이 어떻게 됩니까? 야이로의 딸은 죽게 되었습니다. 야이로의 딸은 얼마나 마음이 무너졌겠습니까? 자신의 그 딸이 죽게 되었으니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조금만 빨리 가셨더라면 그러한 원망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주님은 결코 늦지 않으신다는 것. 주님은 늦지 않으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생각에는 당장 가셔야 합니다. 그래가지고 살려주셔야 합니다. 그러나 주님께는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에 따라 그 때에 따라서 일을 하신다는 것이죠. 여기서 이 두 이야기의 공통점 무엇입니까? 이 혈루증의 여인은 12회를 기다렸던 사람입니다. 12년 동안 그 병에 걸렸던 사람입니다. 그러면 이 야이로의 딸은 지금 한순간도 기다릴 수 없는
지체해서는 안 될 그런 사람이죠. 한 사람은 12년 동안 그렇게 오랜 고통 속에 있었고, 또 한 사람은 당장 급박한 위기 속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오래된 아픔도 외면치 않으시고, 또 급한 눈물도 지나치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은 긴 기다림 속에 있는 사람도 아시고, 또 급박한 상황 속에 있는 사람도 주님은 아십니다. 그리고 주님의 때에 가장 정확하게, 주님의 그때에 정확하게 일하셨습니다. 야이로의 딸이 죽었다는 소식이 들리자 이제 사람들이 말하게 되죠. 당신의 딸이 죽었습니다. 선생님을 더 괴롭게 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을 더 괴롭게 하지 말라고 하는데, 이 말은 예수님께서는 병은 고칠 수 있으셔도 죽은 자는 어쩔 수 없다라고 그렇게 생각한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야이로에게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가 50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아멘.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도 주시는 말씀입니다. 문제가 아직 남아 있을 때, 우리의 상황이 더 나빠져 있을 때, 우리도 사실 흔들립니다. 그러나 주님은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고 말씀을 하시죠. 예수님은 결국 야이로의 집에 가셔서 죽은 딸을 향해서 말씀하시게 되죠. 아이야, 일어나라. 아이야, 일어나라. 우리가 이 말씀이 마가복음 5장 41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4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 굼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네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이라. 달리다 굼, 소녀야 일어나라. 이 말씀에 동시에 일어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불가능은 없으십니다. 예수님은 병든 자를 고치실 뿐만 아니라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이십니다. 육체의 문제만 해결해 주시는 분이 아니라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는 생명의 주님이십니다. 혈증을 앓던 이 여인이 예수님의 그 옷자락을 붙잡고 나음을 얻은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붙들며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야이로가 이 자신의 그 딸을 위해서 예수님 앞에 엎드렸던 것처럼, 우리도 주님 앞에 엎드리며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깨끗함과 의로움도 우리에게 나오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바로 생명의 주인 되신 예수님께 나옵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며, 또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시는, 우리가 그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의 인생, 사실 우리의 뜻대로 하나도 되지 않음을 시간 다시 한번 고백하게 됩니다. 혈증을 앓았던 그 여인, 또 야로의 그 딸이 죽음에 처했던 그 모습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에, 우리 또한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야 함을 믿사오니, 우리의 생명 되신 주님만 바라보는 인생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나의 힘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음을 이 시간 다시 한번 고백하오니, 우리가 주님의 옷자락을 만지며 주님의 그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치고 힘들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견디나가면 우리도 승리할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